오늘부터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잘 읽지 않는 성경 가운데 한 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혹 읽어도 가장 이해가 잘 안 되는 성경 가운데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이 맞나요? 너무 확신 있게 네 그러시는데 왜 이렇게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지 않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제가 곰곰이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요약을 해봤어요. 이 첫째는 요한계시록이 현재가 아닌 미래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요한계시록 하면 딱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어떤 단어들이나 어떤 생각 뭐가 떠오르세요? 666 그죠? 짐승의 숫자 666. 또 14만 4천 요즘에 신천지가 막 하도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14만 4천 명. 그 다음에 용과 무시무시한 용과 짐승. 여러분 성경에 용이 나온다는 거 아십니까? 용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용과 짐승. 그리고 음녀 바벨론 그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또 천년 왕국 이렇게 이런 단어들이 아마 떠오를 텐데 그런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마지막 때 종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먼 미래의 일로 생각해서 지금 내 삶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나의 삶과 상관이 없으니까 별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읽게 되지 않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은 다른 성경과 달리 현실 세계가 아닌 초현실적인 세계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제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옵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늘의 열린 문으로 딱 들어가게 돼요. 딱 들어갔더니 하나님 보좌가 딱 보이고 그 보좌 옆에 어린 양 예수님이 계시고 그 주변에 네 개라고 하면 안 되죠. 네 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위로 24장로들이 쫙 앉아 있고 셀 수 없는 많은 천군 천사들이 쫙 있어요. 그 광경을 본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현실에서 볼 수 없는 초현실적인 세계의 모습이죠. 또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짐승과 용 그리고 음녀 바벨론을 보게 되죠. 그리고 어린 양 예수님이 이끄시는 하늘 군대, 그죠? 하나님의 군대가 이 악의 세력과 전쟁을 벌여서 승리를 하는 내용 이런 것들을 이제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모두 현실에서 볼 수가 없는 초현실적인 세계의 모습이죠.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그래서 잘 읽지를 않습니다. 너무 막 이건 무슨 SF 공상 영화 같은 걸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건 나랑 전혀 내 삶하고 또한 나의 삶하고 또 내 신앙하고 이 관련 짓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읽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 읽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 이단들 때문입니다.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을 무슨 비밀의 책인 것처럼 그렇게 자신들만이 제대로 해석을 할 수 있다. 교주, 그죠? 그 사이비 교주만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입어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딱 보여줄 수 있다, 알려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초현실적인 세계에 관한 내용을 아무 근거 없는 자기 식대로 그냥 막 해석을 해버리죠. 그래서 사실 정통교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듣지 못했던 말들을 막 듣게 되니까 거기에 미혹도 되고 혼란을 느껴서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가령 신천지 같은 곳, 요즘에 한국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 신천지 같은 곳에서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을 구원받은 실제 숫자, 성도의 숫자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14만 4천은 실제 숫자가 절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요, 그들 주장처럼 그렇다면 이거 굉장히 큰일 납니다. 지금 딱 이 시점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수억
혹은 많게 잡으면 수십억이 넘어요. 그럼 14만 4천이 뭐 10만 명이 넘으니까 큰 수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믿는 자의 숫자에 비교하면 정말 얼마 안 되는 숫자거든요. 그러면 이 신천지의 주장이 맞다면 우리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대부분 구원받지 못한단 말이 돼요. 이걸 역사적으로 길게 늘어뜨리면 이건 더욱더 큰일이 나버리는 것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지파가 12이잖아요. 12지파인데 한 지파당 12,000명씩. 그래서 12 곱하기 12,000을 하면 14만 4천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서 요한계시록은 숫자가 중요합니다. 숫자. 14만 4천도 나오고 666도 나오고 뭐 여러 이제 숫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숫자는 다 상징수예요.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4만 4천도 실제 숫자가 아니라 12지파 하나님 백성을 뜻하죠. 그죠? 그 12지파가 12개 더블링 되는 겁니다. 그리고 1000을 곱하는 거예요. 1000은 충만한 숫자예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14만 4천이 돼요. 이 말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숫자로 14만 4천이라고 말해버리면 완전히 넌센스가 돼버리는, 엉터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가 적지 않다라는 걸 말해요. 실제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흰 옷을 입었다는 건 요한계시록에서 승리한 주의 백성, 그죠? 구원받은 백성이란 말이에요.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셀 수 없대요. 근데 14만 4천은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엉터리죠, 그죠?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14만 4천을 숫자적으로, 문자적으로 숫자로 그렇게 제한하는 것은 엉터리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천지는 이 14만 4천 안에 들어야 천국에 가니까 교주 말 잘 듣고 전도 많이 해야지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놀랍게도 또 우습게도 이 신천지가 교세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을 넘겨 버렸어요. 20만, 30만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사실 사회적 지탄을 받아서 많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래도 하여튼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넘어갔는데 이제는 와도 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교리를 바꿔버렸어요. 14만 4천은 신천지에 오는 그 사람들이 다 그게 아니고 14만 4천은 신천지에 온 사람 중에도 참신앙인이다,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참신앙이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교리를 바꿨습니다.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단어나 환상 등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적용을 해요. 그래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죠. 이런 혼란 때문에 이 정통교회 신자들이 요한계시록 읽기를 멀리하고, 그죠? 이단들이 주로 이거 사용하니까 야, 이거 가까이 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읽지를 않는 거예요. 자, 이 밖에도 요한계시록을 읽지 않은 이유는 더 많이 있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지금 내 삶과 상관없이 보이는 종말에 관한 내용, 또 현실과 동떨어진 초현실적인 내용, 또 이단들의 잘못된 해석,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 읽지 않게 되었습니다. 잘 읽지 않다 보니 어떻게 돼요? 잘 읽지 않으니까 이해를 못하게 돼요. 읽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죠? 또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더 안 읽게 돼요. 이해 악순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읽지 않으니까 이해를 못하고, 이해를 못하니까 더 어려워져서 읽지를 않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미지의 책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계속 확인하게 되겠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읽지 않는 이 세 가지 이유는 모두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해예요. 요한계시록은 분명 종말에 관한 내용이지만 그렇다고 지금 내 삶과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요한계시록은 불의한 세상 속에서 고통당하는 신자의 현재 삶에 용기를 주고 확신을 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핍박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모든 일이 잘 되고 잘 풀리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그러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 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바보 취급당하고 손해보고 그러잖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모든 역사 속에 신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확신을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또 요한계시록은 초현실적인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처한 현실의 본질,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 이면에 있는 이 현실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폭로하는 것, 드러내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초현실적인 세계의 모습은 사실은 오늘 우리가 보는 현실의 이면, 본질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소망을 더욱더 굳건히 붙들게 해주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은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또 특별한 사람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의 책도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겸손하게 읽을 때 모든 성도가 이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막 무시무시하고 또 특별한 사람만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주신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겸손히 성령님의 조명을 구하면서 읽으면 이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서 아주 신중하게 해석이 돼야 되는데 이단들처럼 아무 것이나 막 갖다 붙이는 식의 잘못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성경 전체와 연결을 해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요한계시록이라는 깊은 우물에서 하나님 나라를 담은 생수를 마음껏 떠서 마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매주일 설교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귀한 성경인지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위로를 경험하고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와 상관없는 성경이 아니라 더 이상 그것이 아니라 매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것이야말로 오늘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성경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첫 부분으로서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이고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이 책을 읽어야 되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이 말씀, 이 1절 말씀은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자, 먼저 계시라는 말, 이 계시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계시는 사실 우리가 평소에 쓰는 단어는 아니죠. 여러분들이 사람들하고 만나서, 친구들 만나서, 이웃과 만나서 얘기할 때 계시라는 말 거의 쓰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종교적인 이제 색채가 있는 단어인데 계룡산에서 돛 닦는 사람들이 주로 쓰는 단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라는 말 보통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거 분명히 잘 아셔야 됩니다. 이 계시의 뜻은 열어서 보여주다입니다. 계시의 뜻은 열어서 보여주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신다, 보여주신 것,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열어서 스스로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계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 하루살이 있잖아요. 하루 산다고 하는 그죠? 이 파리같이 이런 이 하루살이가 100년을 사는 사람의 인생을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겠죠. 자신은 하루살이잖아요. 하루살이한테는 야, 내일 만나서 놀자, 그것도 이해 못해요.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으니까, 그죠? 100년 사는 인생을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100년을 사는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방법이 없어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가 하시는 일을 알려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계시라고 부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열어서 우리에게 자신과 자신이 하신 일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만 아니에요.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자,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계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결국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열어서 자신들이 누구시고 자신들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록하도록 알려주신 책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이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의 계시라는 사실에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 요한계시록의 기원이 하나님과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의 기원이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신적인 권위를 가진 틀림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은 정확한 책 제목이 아니에요. 제가 어떤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학자의 글을 읽었는데 참 동의가 되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후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제목으로 이 계시록을 요한계시록으로 불렀다면 이 사실을 실제로 이 요한계시록을 적은 요한이 알게 되었다면 분명히 뜯어 말렸을 것이다. 이 계시록을 요한계시록이라고 부른 거에 대해서 뜯어 말렸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글을 쓴 거를 읽었는데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사실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그것을 보고 기록한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사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기 때문에 제목을 정확하게 한다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이다. 이렇게 말해야 정확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성경과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알고 그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저 우리의 삶에 유익한 조언이나 충고를 주는 말씀 정도가 아니에요.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단순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정도의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며 하나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틀림없이 가르쳐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읽을 때에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능력 또 복을 풍성히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 그 내용이 나왔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기를 바라세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시는요 비밀과 달라요. 성경에서 비밀이라는 단어도 나오죠. 비밀은 감추려고 있는 거예요. 그죠? 비밀은 감추는 겁니다. 그러나 계시는 여는 겁니다. 왜 열겠어요? 다 보라고, 다 알라고, 다 이해하라고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비밀의 책이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누구라도 믿음으로 나오는 성령님의 은혜를 강구하며 그 조명을 강구하며 나오는 모든 성도가 얼마든지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우리가 막연한 두려움, 막연한 이거 모를 거야, 이거 읽어봐도 아무 별로 내가 뭐 깨달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그 자체가 너희가 다 알기를 바란다, 이런 제목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책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읽고 이해하기를 원한다 라고 주신 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 자체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존재할 이유가 당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이길래 하나님께서 자신을 열어서 보여줍니까?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더욱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등진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자신을 스스로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사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주시어 죄와 사망과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계시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교회에 오면 맨날 성경 읽으라고 그러니까 막 부담 갖고, 그죠? 성경 없는 세상에서 아이들 교과서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은 것처럼 좀 성경 안 읽고 교회 다닐 수는 없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계시의 책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있다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된 믿음, 구원의 믿음이 다 계시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지 않았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있다는 자체가 은혜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는 게, 너희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 내가 행한 일들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시는 이 요한계시록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그저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요한계시록은 은혜의 책이구나, 그죠?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요한계시록을 정말 은혜의 책으로 알고 힘써서 읽고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계시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제 전달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전달되었는가를 보는데요, 말씀해 주는데요. 1절에 보는 대로 하나님께서 계시를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보내서 요한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이 그 받은 계시를 종들에게 알려줬다. 여기서 종들은 우리 성도, 우리 신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계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시작점으로 해가지고 천사를 거쳐 요한을 거쳐 누구에까지 온 거예요? 오늘 우리까지 온 거예요. 오늘 우리까지.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계시의 시작점이 되고, 천사와 요한은 계시의 통로, 그죠? 매개체, 통로가 되고, 마지막 우리는 계시의 종착점, 결승점이 되는 걸 우리한테 그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3절에 등장합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계시를 다르게 뭐라고 또 부르죠?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계시를 또 다르게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예언이라고 그러죠. 그죠? 예언의 말씀. 자, 여기서 이 계시를 예언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계시의 내용이 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즉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 삶과는 별 상관없이 보여서 우리가 잘 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물론 요한계시록에는 여전히 다루어지지 않는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내용이 지금 내 삶과 상관없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아는 것을 통해서 지금 내 삶에 강력한 위로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우리가 붙들도록 만들어요. 자,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3절에 나오는 이 예언이라는 말을 통해서,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예언은, 여러분, 예언하면 보통은 예언이 뭐예요? 예언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을 예언이라고 그러죠. 점쟁이들이 하는 게 예언 아닙니까? 그죠? 올해 제가 대학에 갈 것 같습니까? 못 갈 것 같습니까? 간다, 못 간다. 이게 예언, 그죠? 앞으로 될 일을 예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제 선지자들, 예언자들이라고 해요. 선지자들, 보통 선지자들이라고 예언자들이라고도 하는데, 이들이 전하는 말이 당연히 예언이겠죠. 근데 우리는 보통 예언자들, 선지자들 하면 점쟁이들처럼 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언자들이 하는 말의 대부분은 미래 일이 아닙니다. 현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래서 구약학자가 실제로 통계를 내봤더니 예언자들의 말, 선지자들의 말 중에 90%는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일이라. 현재를 향한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 나머지 10% 정도가 그야말로 미래의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예언자들, 구약 예언자들, 구약 선지자들은 사실 오늘날로 따지면 설교자였어요. 설교자. 그러니까 점쟁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그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이 역할, 설교자의 역할을 이제 예언자들이 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초대교회 예배 시간에 설교잖아요.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설교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걸 예언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언. 설교를 예언이라고 그랬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막 나와서 앞일만 말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예언, 성경에 나오는 이 예언의 성격이라는 것이 미래의 일도 포함하지만 지금 현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걸 다 포괄하는 게 예언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계시를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한 것은 이것이 초대교회 예배의 설교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 때 들었던 말씀이에요. 설교 말씀입니다. 자, 3절이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히 알려주는데요. 여러분 한번 3절을 한번 보시면 3절에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세 부류의 사람, 그죠? 첫 번째가 읽는 자, 그죠? 두 번째가 듣는 자, 세 번째가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그런데 우리 성경에 좀 이 번역을 명확하게 못했어요. 읽는 자는 정확하게 했어요. 읽는 자 맞습니다. 근데 듣는 자는 듣는 자가 아니라 듣는 자들이에요. 듣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들자를 쓰세요. 있는 자들, 복수입니다. 복수. 여러 명이라는 거예요. 여러 명. 그다음에 지키는 자도 지키는 자들이에요. 들. 복수입니다.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 자, 이거는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 상황을 보면 이해가 금방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오늘날처럼 모든 신자가 성경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대량 인쇄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 다 가지고 있죠. 아마 무거워서 안 가져오신 분들 있어도 없어서 안 가져오신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그죠? 성경 집에 몇 권씩 막 나뒹굴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성경 많이 들고 계시잖아요. 그죠? 저도 성경 한 30여 권 있어요. 30여 권 있는데 다 성경 수집가는 아닌데 하여튼 저는 중고가게 가면 제일 먼저 성경책을 봐요. 그래서 성경책을 사 드리는데 각종 종류대로, 그래서 500원짜리 성경도 사본 적도 있고, 하여튼 성경책을 종류별로 번역별로 다 이제 모으는데 이게 인쇄술이 발달했으니까 이게 탁탁탁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1400년대 구텐베르그 인쇄술이 발견되기 전에는 이 책을 만들 때요 다 손으로 썼어요. 그죠? 제가 뭐 어떤 책을 썼다 그러면 그거를 다른 사람도 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필사자가 있습니다. 전문 필사자들 베껴 써야 되는 거예요. 베껴. 우리 예전에 초등학교 때 먹지 딱 올려놓고 베껴 쓰던 거 기억나세요? 그죠? 없으신가 본데. 하여튼 이거 하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죠? 필사자들이 그 일을 했어요. 베껴 쓰는 거예요. 베껴 쓰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너무너무 희귀해요. 성경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이거 정말 돈 많은 사람, 재벌 정도면 몰라도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구경도 못합니다. 그럼 어디서 성경을 보고 성경을 들을 수 있느냐? 어디예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그것도 예배당에 전체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일부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성경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예배당 가서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도들의 편지, 이게 이제 신약 성경으로 모아지는데 사도들의 편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 골로새서를 보면, 골로새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그러죠.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초대교회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편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 편지를 너희가 읽고 그거 어디로 보내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근처에 있는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도 보내라는 거예요. 거기도 읽으라는 것이죠. 또 반대로 내가 바울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편지를 썼거든요. 그 편지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읽고 골로새로 다시 보내서 골로새 지역의 교회로 보내서 너희도 또 읽어라. 이렇게 교회가 이 편지, 사도들의 편지, 나중에 성경으로 수집된 이 편지가요 교회마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를 회람이라고 합니다. 회람. 돌아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돌려서 보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복사기로 그냥 막 복사해가지고 하면 될 텐데 그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다 적어야 되는 거예요. 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별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다 돌려보기도 하고 또 작은 거는 이제 필사를 했겠죠. 그죠? 필사를 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배 때마다 읽고 뭐 이런 구조로 예배가 드렸어요. 자, 이런 형편이다 보니 예배를 드릴 때 목사가 신자들 앞에서 대표로 성경을 읽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해요? 읽는 자는 단수예요. 한 명이 읽는 거예요. 이게 예배 현장이에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요, 성도들이 듣죠. 그래서 듣는 자들. 그리고 듣는 자들이 곧 어떤 자들이어야 돼요?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이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붙어 있어요. 이 구약 성경에서 듣는다는 건 순종한다는 뜻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것과 지키는 것은 붙어 있어요. 그들은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 말씀하면 성도들이 그것을 다 같이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한 주 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읽는 자는 한 명이고 듣는 자와 지킨 자가 복수예요. 3절은 초대교회 예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은 예배 때 읽어야 했던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요한계시록이 오늘 우리의 삶과 상관없는 먼 미래에 대해서만 말씀하는 성경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훈련된 학자들만 연구할 수 있는,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들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똑같이 이 예배 시간에 설교로 들어야 되는 말씀,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을 오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설교 말씀, 이게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매주 듣게 될 텐데 그저 종말에 있을 나와 상관없는 뚱구름 잡는 말씀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설교이고 우리 삶에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욱이 요한계시록이 중요한 이유는 3절 끝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요. 때가 가까워서요. 요한계시록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신 권위에 있는 말씀으로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확한 때는 알 수 없지만 언제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사건들이 다 일어날지 우리는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계시니까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차려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되게 엄중하게 우리가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말씀을 건성건성 듣고 영적인 잠에 취해 있다면 우리는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정신 차리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하는데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온 10명의 처녀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신랑을 밤에 기다리는 10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0 중에 5은 지혜로운 처녀들, 5은 미련한 처녀들이었어요. 왜 지혜롭다고 하느냐? 이들은 신랑이 혹시 늦게 오면, 일이 있어서 늦게 오면 이제 밤이니까 등을 밝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등은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못 켜잖아요. 몸 영접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신랑이 늦게 올지 모르니까 우리 미리 기름을 준비합시다. 그래서 늦게 오더라도 우리가 등을 환히 밝히고 준비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5명은 지혜롭게 기름을 준비했어요. 근데 나머지 5은 미련한 여인들이에요. 우리 신랑이 제때 오겠지, 무슨 일이 있겠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실제로 신랑이 왔는데 늦게 와버렸어요. 늦은 밤에 와버렸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기름들이 다 떨어질 때 그 신랑이 와버렸단 말이에요. 하지만 슬기로운 여인들은 이미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죠? 기름을 넣어서 밝히 비추는 가운데 신랑을 맞이해서 잔치자리로 들어갔어요. 근데 어리석은 5 처녀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름을 사러 가야 되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졌으니까 기름 사러 나갔다가 신랑이 와버렸네요. 돌아오니까 문이 닫혀버렸어요. 잔치자리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 이야기를 들려준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으라 그러면 깨어있으라. 기름을 준비 못한 미련한 여인들의 문제는 그들이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깨어있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건성건성 듣고 영적인 잠에 취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미련함이에요. 깨어있지 못한 것이에요. 그 결과 그들은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끔찍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0명의 처녀는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죠? 준비 안 된, 깨어있지 못한, 영적인 잠에 취해 있던 여인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건성건성 듣거나 영적인 잠에 취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언제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언제 오더라도 기름을 준비한 여인처럼 모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언제 오든 상관이 없어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몇 년 며칠에 예수님이 온다 그러면 다들 마음이 숭숭생숭해지잖아요. 그죠? 근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우리에게 뭔가를 대비하거나 더 생각할 그런 것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은 이미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기름이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언제 오든 상관이 없어요. 지금 오든, 지금 이 시간에 오시든, 오늘 밤에 오시든, 내년에 오시든 아무 상관이 없죠. 잘 준비되어진, 그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난 2월부터 주일 오후에 순모임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순모임을 하고 이제 2달이 지났으니까 이제 여러 피드백들이 저한테 이제 들려옵니다. 근데 그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 고무적인 말씀이 하나 있는데, 목사님 순모임을 하면서 설교를 좀 잘 듣게 됐다, 이렇게 피드백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주 솔직하게 저에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동안에는 잘 안 들었습니다. 그래요. 전에는 뭐 들어도 기억도 안 나고 하여튼 딴 생각하다가 말을 그랬는데, 순모임 시작하고는 설교를 이제 좀 잘 듣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주보에 지금 순모임 종이가 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순모임 때 그 하나씩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답을 하려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설교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설교를 잘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설교를 그렇게 듣다 보니까 말씀의 내용들이 이제 조금씩 알겠습니다, 들어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순모임을 기획하면서 시작을 하면서 기대했던, 정말 바랬던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 설교를 들어요. 하지만 제대로 들을 때가 얼마나 됩니까? 솔직히 말하면 많지 않잖아요, 그죠? 제 앞에서는 다 잘 듣는 것처럼 그런 표정을, 거룩한 표정을 짓고 계시지만 우리는 예의가 바르기 때문에, 그죠? 목사가 실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듣는 것처럼 하시지만 여러분 생각은 지금 요단강을 건너 하여튼 저 벌써 어디 가 있는 거, 그죠?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죠? 설교를 조금만 듣다가 이제 딴 길로 나가면 막 생각이 막 연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설교는 이미 흘러버렸고 아예 모르겠다 해가지고 아예 딴 생각 해버리는 거예요. 또 토요일 밤에 여러 일들이 많은 주말에 또 좋은 거 많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봐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해서 늦게 자버리시면, 제 목소리가 그렇게 좋은 목소리는 아닌데도 이 천상의 자장가, 그죠?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달콤하게 말씀을 하실까? 잠을 안 잘 수가 없네, 막 이러면서 듣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죠? 설교를 다 듣고 나서 그것을 기억하는 일이 많지 않아요. 아마 주일날 저녁에 딱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거의 생각 안 날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농부가 씨를 뿌리러 가는데 덜어는 길가에 뿌려졌다. 그런데 길가에 뿌려지니까 어떻게 해요? 새가 와서 잡아먹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 먹었다는, 씨를 다 먹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듣고 그건 마음속에 못 들어가면 마귀가 다 가져간다, 이렇게 예수님이 해설을 해주셨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가 매주 반복이 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듣지만 실제로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우리가 52주 동안 설교를 매주 듣는다면 52번을 듣는데 그것이 52주가 그렇게 되고 5년 10년이 지났는데도 그런 식으로 간다면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 말씀은 몰라요. 교회는 오래 다녔고 설교도 많이 들었는데 정작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아유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교회를 30년 다녔어요. 40년 다녔어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 내용을 모르겠어요. 도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설교를 그렇게 바르게 듣지 않으면 그게 악순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죠? 설교를 잘 안 들으니까 내용을 몰라요. 내용을 모르니까 성경을 읽어도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더 안 들어요. 제가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설교를 잘 듣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성경을 알면 설교가 들려요. 여러분, 인간의 머리라는 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죠? 새로운 내용은 여러분 뭐 AI, 최첨단 AI 시대니까 지금. 그런데 최첨단에 서 있는 사람들이 와서 강의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기서 그거 듣고 이해할 만한 사람들 거의 없을걸요, 그죠? 전문적인 지식, 새로운 거는 이해 못합니다. 근데 사람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친숙해지고 이해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목사님 맨날 성경에 있는 뻔한 내용을 반복하십니까? 그래야지 들어와요. 설교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속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했을 때 우리가 말씀을 오래 듣고 또 성경을 오랫동안 붙들고 신앙생활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성건성 듣고 영적인 잠에 취해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순모임 참여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순모임에 참석하면 그날 들은 설교 말씀을 함께 모여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입으로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틀렸느냐 맞았느냐 그거 다음 문제예요. 들었던 말씀을 내가 생각하고 입으로 표현하는 그 자체가 말씀을 되새김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쌓이면 그게 뭐 한 달, 두 달 하면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냐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쌓여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52주, 1년, 5년, 10년이 쌓여간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몰라도 지금까지 들었던 것 같고 순모임을 참여하며 들을 그 모습은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말씀을 복습하는 것, 말씀을 되새기는 일들을 매주 하는 것은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주중에도요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평소에는 전혀 생각나지 않았는데 순모임에 참석해서 이런저런 막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져요. 그 남아지는 게 떠오릅니다. 왜요?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를 해요. 하나님 성령님이 내 속에 있다는데 왜 내 삶 속에는 역사가 안 일어날까? 왜 그럴까요? 재료가 없어요.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말씀에 재료가 없어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물론 이 말은 그렇다고 성령님이 아무것도 못한다 이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성경 말씀이 있으면요 성령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세요. 여러분이 당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할 때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게 하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해주신다고요. 이게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 주신 역사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말씀이 남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순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이게 굉장히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를 반복적으로 축적시켜 나가 보십시오.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 저도 학창시절에 그렇게 공부 잘하는 학생 축에는 안 들었는데 하여튼 얘기를 들어보니까 잘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장 효과 있는 학습은 복습이라고 그래요. 복습. 그렇죠? 예습도 중요하지만 복습. 들었던 거를 집에 가서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 10번, 20번 보면요 기억이 됩니다. 전혀 이상한 것도 10번, 20번, 100번 하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반복. 그래서 여러분 순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말씀을 되새김질 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설렁설렁 영적인 잠에 취해서 들어왔던 무수한 말씀, 떠내려간 말씀이 이제 여러분의 영혼에 고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히 말씀해요.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든든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열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한 순종하고 이해함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또한 우리에게 복이요, 또한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를 우리 삶 속에 경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말씀에 든든히 서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